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에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그가 자기 주인의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리고 그 첫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그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문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밀 100섬입니다 하므로 그 청지기가 그에게 당신의 문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가 슬기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비웃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다.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의 재산 관리 문제,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것도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고, 또 뒤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돈 좋아한다는 말씀 역시 또 물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의 물질관, 성도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또 나오죠. 거기도 부자인 그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또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이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역시 물질 문제에 대한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는 이 물질 문제를 주제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
이 물질 문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인간 본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신 이 인간사회의 원리입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인간사회가 자본주의가 오르냐 공산주의가 오르냐 이런 거를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념, 사상 이런 싸움이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이념 논쟁과 싸움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졌는데 뭐 그것도 거창하게 말할 때에는 이데올로기고 사상이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의 바탕에는 물질 문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먹고 사는 물질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혹은 심지어 교역자들의 이 목회 문제, 이 모든 문제들도 대부분 물질 문제 때문에 파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지만 그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고백드리기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2배 가득하도록 잡은 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부친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훌륭한 믿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보이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기도 하실 때에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욥 잘 배웠는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라고 하면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 모든 물질 문제를 초월한 이런 인물이었고,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취하여 먹었고 옷으로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그 때까지 잘 준비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믿음이 훌륭한 그런 인물들 중에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까지 치사한 물질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겠느냐? 예, 지금 같아서는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자기는 과신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당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이 시험거리에 빠지지 않도록 명심하는 우리들이 잘 되어야 오늘 이 올바른 성도의 물질관을 잘 배운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요, 청지기로 알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라는 게 뭐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 혹은 위탁관리자, 혹은 전문 경영인, 이런 면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면 종은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께서 그에게 모든 일을 관리하라고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주인의 재산이 잘 관리되어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억 워치의 재산이 주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15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지요? 현재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시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 건강, 가정, 교회, 심지어 생명, 이 모든 것들 다 본래는 내 것이 하나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서 관리할 때에 창고지기가 그냥 창고에 물건 받아놨다가 다음에 주인이 달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건 창고지기는 될지 몰라도 청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주님의 이 복음 사업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나중에 가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 청지기 교훈의 말씀이 이게 의외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추석들을 보아도 조금씩 그 근본 정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을 비껴서 해석한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스승 목사님들에게 배운 것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이 본문에 기록된 여러 가지 밀, 백섬, 기름, 백말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이런 부자인 걸 볼 때에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 그 재산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들려오게 돼 있죠. 주인이 가가지고 장부를 뒤져보면서 똑바로 했나 못했나 그렇게 안 해도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요 얼마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너 이제 청지기 이제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무 날 언제까지 너는 청지기직을 고만해야 될 것이니까 그 동안에 다 그만두도록 잘 정리해라. 요즘으로 말하면 시한부 해고 통지서를 그 청지기가 받았습니다. 그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앞으로 먹고 살 생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어디 가서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이거 참 부끄럽구나. 곰곰 생각하다가 그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에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예, 이 청지기가 해고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 영접해서 자기네 집으로 어서 오십시오. 해고됐을지라도 당신이 청지기로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려면 지금 내가 청지기로 있을 때에 그 몇몇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잘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절로 7절 읽으세요. 5절. 그리하여 그가 자기 주인의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리고 그 첫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그가 기름 100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문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밀 100섬입니다 하므로 그 청지기가 그에게 당신의 문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예, 이 청지기 아직도 청지기직에 있을 때에 이 주인에게로부터 빚을 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아직은 그가 청지기니까 오라고 하면 그 채무자들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지기가 당신을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라고 물으니까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문서를 빨리 수정하라고 100말 대신에
50만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그 차용 중서를 내밀었습니다. 자, 기름 얼마를 탕감받은 것이죠? 50말씩이나 탕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돈 값어치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채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말하기를 밀 100섬 대신에 여기 앉아가지고 80석이라고 차용 증서를 고치십시오. 역시 밀 20섬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 재산을 왜 자기가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이 주인의 채권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남에게 인심 썼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죠? 그 잘한 게 무엇일까?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주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문서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그건 결코 잘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자기의 장례를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에 잘 준비한 거, 그거 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가 슬기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아마 이 말씀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그 면을 놓고 칭찬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참 그 녀석 나름대로는 자기 살 풍리는 잘했구만. 그건 참 잘했어.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핵심이 무엇이냐?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자기의 장례를 슬기롭게 준비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불의해요. 다만 장례 준비를 기회 있을 때에 자기가 청지기 위치에 있을 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여기 이 8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장례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도 다 어느 면에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장례 준비 잘 하셨습니까? 잘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당신들을 위해서는 준비하신 것이 없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에 놓고 볼 때에 연금도 들고 또 적금도 들고 앞으로 노후 때에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 좀 늘리고 이런저런 계획을 잘 세워놓고 노후에 뭘 먹고 살까 차곡차곡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 들어가서 살 대책 준비 얼마나 잘했는가. 세상에서 아파트는 갈 수만 있으면 한 평이라도 더 넓혀가지고 재산 가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천국 그 기업은 몇 평이나 준비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볼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 면에 있어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작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 준비에 있어서는 이 빛의 아들들이 슬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 이것이 본문 청지기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우신 그 심정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 무엇일까? 청지기 정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청지기 정신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안경이나 신발이나 뭐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무슨 휴지 쪽 하나라도 본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런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도록 다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도록 위탁하고 관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잘 보관만 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수건에 싸서 그 간직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것을 장사를 잘 해가지고 좀 증식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인의 재산이 유익하도록 해야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허비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써야 할 때에는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색해가지고 관리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정작 써야 할 때는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유익한 청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거나 건강을 사용하거나 봉사하거나 물질로 희생하거나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잘 생각해 보고 써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만 잘 관리하고 아낄 때는 철저하게 아낄 수 있는 정신, 이것이 모든 것을 이 주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올바른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 직을 청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무 날 몇 시에 너는 천국으로 와야 된다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을 청산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죽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죽을 때가 있다. 그 죽을 때 언제이지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불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죽게 갈 때에 청지기직 이거 멋있게 은퇴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퇴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불명예스럽게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주인의 재산을 축인안에다가 그냥 퇴직했다. 그건 불명예 퇴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청지기직을 청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재산 관리를 잘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청지기 정신, 어느 면에서 보면 목사도 청지기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다 청지기입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로 명림교회에 있지만 제가 뭐 내내 있겠습니까? 내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벌써 청지기 정신에 어긋난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에 그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물론 주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면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는 주인이 직접 할 때에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좋은 그 진보한 경영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이제 목사를 세우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문 경영인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거꾸로 주인이다 내가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좋은 의미의 주인 정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이라는 게 늘 좋은 정신을 가지고 가기가 어렵죠. 내가 뭐 주인인데 뭐 교인들 얼마 오다가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내 거 안 나오는데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 경영인, 위탁받은 경영인은 이거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을까? 내가 그만두게 될 때에 결산하면 주인이 얼마나 나를 또 책망하실까?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그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문 경영인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공부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역시 같은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얼마 동안 이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인데 때가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인께서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참으로 명예로운 그 퇴직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명예 퇴직이 될 것이냐? 잘 생각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질관에 대한 두 번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사귈 것. 예, 친구를 아니라 친구들을 사귈 것. 성경 본문대로. 자, 이 말씀은 앞에 이 청지기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때에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제물로 여러 채무자들에게 그 불의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을 잘 삼았죠? 그 방법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친구들을 잘 사귐으로 그 청지기가 폐직되게 되었을 때에 그 친구들이 당신이 청지기로 있을 때에 내게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 이걸 잘 사용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 그만두고 천국 가게 될 때에 그 친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친구로 잘 삼아 주었구나. 우리 천국으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 우리 9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불의한 제물, 이 불의한 제물이 무엇이지요? 다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제물,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불의한 제물들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가정도, 교회도,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이 다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무슨 어디서 훔쳐왔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 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들을 잘 사용을 해서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들을 사귀어라. 친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가 누구입니까?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친구 누구시지요? 아브라함의 친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벗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을 잘 사귀고 하나님을 잘 사귀는 이 일, 이것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나를 위하여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우리가 이 청지기지 그만두고 천당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하여서 믿는 일 잘했구나. 하나님을 사귀고 또 예수님을 잘 사귀었구나.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10절.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예,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물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물질을 나타내는 표현 10절에 보면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여기 물질을 나타내는 게 뭐죠?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 잘 이해하시나요?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에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여기 작은 일은 물질면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거 충성해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 큰 일, 위대한 일, 천당에 가서도 영원히 남을 그것들,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여기 신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실이나 충성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참된 것, 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건강, 재산, 물질, 생명, 이것 다 불의한 재물들입니다. 신실한 것, 참된 것, 이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그 열매들입니다. 12절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과 너희의 것. 남의 것은 무엇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 다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거예요. 결국은 다 내놓고 갈 겁니다. 그럼 내 것은 뭐지요? 영적 생명, 천당에 가서 내 것이 될 영원한 소유가 될 것, 그게 참된 우리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작은 일,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큰 일, 참된 것, 너희의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물질이든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거 맡기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의 것 맡기시고, 불의한 일에 신실하면 참된 것도 맡기시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충성되는 것이 중요한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여기 불의한 거, 남의 거, 또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라. 세상 일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시간 사용할 때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자기 건강 관리 잘하는 거, 이게 신실한 것입니다. 이거 잘해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도 맡기시고, 신실한 것도 참된 것도 맡기시고, 또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것도 맡기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라는 말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 요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 잘 사용하셔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사귀고 믿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요것이 충성된 것이고, 요게 그 친구들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사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청지기의 최고의 덕목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충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는 그 사람,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들로 맡겨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이 물질관에 있어서 세 번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 종이 두 주인 결코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충성하는 종이라고 하면 어느 한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정상적인 것이지, 두 주인을 세워놓고 여기도 충성하고 여기도 충성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도 주인으로 삼고 재물도 주인으로 삼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거 표현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을 해놓고 기억, 각주 해놓고, 각주에 뭐라고 돼 있죠? 헬라어로 재물을 맘모나스라고 한다. 돈이나 부를 뜻하는 아람어의 맘몬을 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 맘몬이라는 우상은요,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어 번역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신, 타락한 천사 가운데 하나고 탐욕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아주 더럽고 치사한 신이 바로 이 맘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돈 신인 이 맘몬을 섬긴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다가 망하는 길로 걸어간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비웃으니. 예, 두 주인을 섬긴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누구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이런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 본문의 이 문맥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문맥이 잘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건 역시도 물질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비유 속에는 천국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도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물질 문제에서부터 이 비유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볼 때에 뒤에 기록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도 물질 문제에 연결시켜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돈 좋아하다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쉽지가 않은데 매끄럽지 못한 해석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두 주인 섬기는 바리새인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혐오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예, 그 두 주인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신을 섬기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여기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혐오스럽다는 표현,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표현을 여기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두 주인 섬기는 이런 마음가짐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마치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우리를 두고 혐오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16,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다.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예, 여기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지난 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교만해졌지만 결국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한 그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탐심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교회 세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두 주인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가늠한 여자와 같이 됩니다. 가늠한 여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 두 주인 섬기는 정신,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 우상 섬긴다. 결국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고 그건 간음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게 되고 그리고 가늠한 여자와 같이 버림바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도 이 본문의 그 말씀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의 물질관 세 가지 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뭐로 할 것? 청지기로 할 것. 우리는 얼마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이 물질로 뭘 할 것?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것. 그리고 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물질은 하나님 섬기는데 이용당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잘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는
이런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